전도 제자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느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 언약의 주 내용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맡기십니다. 어제 우리가 RTS 제자의 사명이었지만은 결국 우리는 RTS, RU 다 전도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RTS 신학교에서 해마다 그 전도 제자 전도 뭐라 그럽니까? 전도 왕을 뽑는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영접하고 다락방 열리고 교회화시키는 그걸 쭉 뽑아서 하는데, 그걸 정인이라는 책자로 모아서 해놓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천안에 있는 어떤 연구원 3학년 여자 전도사는 1천망대를 내가 1,000명 영접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1천망대 다윗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계의 빛을 비췄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1,000명 영접, 이 전도대회하는 기간 동안 해야 되겠다. 이거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응답받은 걸 쭉 했는데 상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것이 어떻다는 걸 쭉 간정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곳곳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그 속에 참 사명자들 다 하나님이 숨겨놓았습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할 때 바이러스로 인한 병, 우리가 코로나가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번 독감은 특별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 3주 기침을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자다가 일어나서 혈압약 먹기는 처음인데, 근데 나는 다행이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는지 우리나라의 그 장례식장이 거의 4일장이 있대요. 4일장.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그런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와 관계된 겁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강대국은 이렇지만은 후진국 가면은 거의 죽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육신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영적인 전염병이, 영적 전염병, 영적 질병이죠, 이걸 말이에요. 거의 세계 재앙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병, 우리가 이 정신병 이랬지만은 지금은 정신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유명한 인기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거의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는 우울증 약 먹는 프로테이지가 30%가 넘을 정도였어요. 다
다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눌려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사로잡혀 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게 드문 이야기가 아니고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우리의 표현이고 성경의 표현입니다만은 네피림병,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걸 무속 종교식으로 말하면 신병이 신병 같은. 이게 시달리고 눌리고 약으로도 안 되고 정신 삼당으로도 안 돼요. 멀쩡한 것 같은데 눌리고 시달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고시를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예무고시, 이게 세 개 고시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수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무속인에 매여 있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에 큰 영음 있는 산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하는 영음이 있는 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태백산, 오대산, 계룡산, 가막산, 뭐 이렇게 5군데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수에 똑같은 시간에 돈 큰 구슬 했대요.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든대요. 그걸 매달 했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 드러나잖아요. 부인들이 무속인들 달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라시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무당들이 있고 무속들이 막 정치에 간접하고 왕궁에 들어오고 뭐 그러잖아요. 아,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 이게 지금 21세기의 세계 10위 선진국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진국이나 뭐 개발국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네피림병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다가 실제로 제일 자살 많이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뭔가에 중독돼 버리고, 중독되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분열하고, 분열이 더뎌지면 분쟁하고, 분쟁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까 봐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배후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걸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흑암 권세, 그리고 어둠의 권세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시대와 세상을 꽉 붙잡고 복음 아닌, 빛이 아닌 반대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시대에 어려서 가지고 모르지만은 전쟁 끝나고 난 이후, 해방 이후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우리나라가 지금과도 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게 올리 저게 올리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의하고 의논해서 좋은 길을 찾아가라고 만드는 최고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도 인간의 탐욕이 늘 그걸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지. 그러나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원이냐면 계속 이렇게 해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이 재앙 막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비출 때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세계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계 현장에 강대국, 강대국도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강대국은 늘 힘을 가지고 침략하고 전쟁 일으키고 정복하고, 그래서 세계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영웅은 전부 다 전쟁해가지고 땅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전쟁을 정복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합법적으로 살인한 겁니다. 살인. 그 살인해 가지고 땅마에 차지하고 뺏으면 그걸 영웅이라고 그걸 배웠으니 지금은 이제 그리 안 하니까 자꾸 경제적인 것 가지고 무슨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돈을 남겼거나 다른 사람이 기부했거나 그걸 또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자꾸 정복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남을 장악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약소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마저 그리고 개인까지 이 영향 속에 있는 겁니다. 심부름하고 있는 거죠. 흑암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이건 이제 눈에 드러나게 나타났는데 그게 그대로 개인에게까지 가문에 전체 옆에 임한 겁니다. 이것 막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영혼, 내 심신의 수양을 위해서 어떤 종교를 가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영혼 멸망이냐 영혼 생명이냐는 겁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한 이 땅에서는 저주 재앙 속에 시달리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우리가 777 말하는 기도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워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빛을 내가 누리는 길입니다. 이 빛을 누릴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에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빛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편집은 그냥 계속 듣고 내 속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세우는 겁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신방 가보니까 우리 예배 설교 틀어놓고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에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자꾸 각인됩니다. 이제 더 빨리 각인되는 길이 뭐냐 하면은 들을 때 그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인데 사람 앞에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응답을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걸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전달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빨리 강인됩니다.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 시인한다는 말은 입으로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집하는 거 그런 겁니다. 7망대, 7여정, 7요정 그 말씀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거 모든 걸 들을 때마다 그걸로서. 그러면은 설계가 되는 거예요, 설계. 이건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설계죠. 그러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 들으면서
깊은 은혜를 받는 걸 보면 아, 내가 여기 와서 복음 전도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내가 자꾸 뭘 계획하고 머리 좋아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가면 돼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게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내가 빛을 누리는 겁니다. 흑암을 이기는 빛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일곱 777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셋들 성전입니다. 그래서 셋들 시대예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어떻게 누릴 거냐? 이게 셋들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의 딸, 아이들의 딸, 기도의 딸을 통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치유와 집중, 써미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귀한 것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예배의 축복을 놓치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목사들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숙달되잖아요. 숙달되다 보니까 감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어제도 후배 목사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아니 정치하는 목사들은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유 목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주일날 찾아가겠다 갑자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후배 목사님이 얘기해라. 목사님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총 집중되어 있는데 그날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만난다고 어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목사들은 그냥 주일을 하는데도 남의 뭐 교회는 다 우리 교회지만 남의 교회 가서 목사를 만나는 거 예사로 생각해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를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 감각 없이 드리면은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하다가 망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우리 늘 예배는 뭡니까? 내 생에 난생 처음 드리는 것처럼 새신자 돼가지고 교회 처음 올 때 여러분 그 기억 안 납니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발로 교회 찾아갔을 때 지금도 그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임종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봐요. 예배가 모든 것이다. 그 축복을 언제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자라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받은 은혜를 또 함께 기도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모든 핵심이 묵상시대예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서. 그래야 한 주간의 주중의 삶을 모든 이걸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셋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방인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병자들 살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고, 이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 딱 찾아내서 나가더라. 의사 되고 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사 바쁩니다. 야, 여러분, 판사, 검사들 뭐 하나 하는데 그 뭐 서류 하나 써내는데 보니까 뭐 상자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는 그 원고 하나 쓰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해야 되니까 잘 틈도 없을 시간이에요. 나가서 전도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대에 달란트 찾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그림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게 이번 주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림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미션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 미션 잡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그게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 제자로서 살아야 되느냐? 왜 전도 제자에게 하나님이 전도 제자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는가?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도 강대국이든 미개발 국가든 저 5천 종족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빛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현장 살리러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래 할 때 뭐가 달라지느냐? 세 가지가 바꾸는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완전 해결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고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해결받았는데 아직도 이 과거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눌리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과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사람의 과거를 바꿔줘야 돼. 이 과거 중에 과거가 뭐겠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건 나와 관계없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국민으로 태어난 거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 거기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매여서 세상 것 속에 붙잡힌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문화가 전부 다 뭐냐면 허감 문화예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고 기독교인도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점을 치고 구슬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번에 뉴스 노는 거 보니까 등록된 무당이 30만 명이라고 아예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등록된 무당이. 이른바 이 무당들의 합법적으로 전통 종교니 신흥 종교니 하는 이름을 자꾸 내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길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붙잡는 게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10%도 안 되는
엘리트 속에 부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전부 다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불사 상태 6가지. 이게 사단의 12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과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점칠 이유도 없고 무속 따라갈 이유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응답 받았어요. 우리는 해결 받았어요. 우리는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인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 해야 될 길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탁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뭐 내가 정강훈 목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한 3번 만나봤어요. 유 목사를 만나라고 그러죠. 이분은 뭐 어르신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우리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매일 사람 많이 모이니까 훌륭한 목사 같습니까? 그럼 목사 입에서 사람 죽이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죽을 자라도 살리는 말 해야지. 온갖 말을 다 하다가 뭐 하나님이 까불면 죽어 이 소리까지 농담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농담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런데도 그 말을 나는 그분을 목사라고 보고 싶지 않고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아주 나쁘게 말하면 아주 나쁜 정치꾼이에요. 사람들을 양옆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막 공격해서 이익 챙기려고 하는 아주 나쁜 거예요. 말은 자유민주주의 뭐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속지 말자 그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가게에 묶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방해 버렸어요. 우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이 복음에서 생명 걸고 지켜야 되지 정치운동 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마지막 보루는 뭐냐? 아무도 모르고 해결 못 해줘요. 병원도 지식도 안 돼요. 정치도 안 돼요. 경제도 안 됩니다.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게 오직 복음이라. 오직 기도하면서 오직 전도하는 거 이것만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 3칠 5천 종족이 전부 다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해방하신 겁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 속의 비밀이 뭐냐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138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걸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 산업이 그리스도의 산업이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25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혼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다 현재 완료란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끝난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난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을 말하면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라 하여금 빛의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빛에 예정되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 이거 24, 25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저는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365개 있다잖아요. 그 말은 상징적이잖아요. 매일 주님이 뭐냐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가운데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요, 반드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그랬잖아요. 알거지 무지렁이들 뿐입니다. 가진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배경 있는 자도 없고 뭐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요.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이 좀 변해야 되는데 세상은 전부 다 죽이려고 핍박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들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권세 받은 우리에게 이 특징은 뭐냐면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2부 예배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40여세가 된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사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습니까?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은 그 권세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 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여러분 문제도 안 거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허감 권세가 누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 빛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게도 사용하고 내가 그 이름 부르면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빛 따라가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고 하나님의 방법은 제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전도 제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 제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세 가지 근원적인 복을 줬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기도 응답의 열쇠, 지리권의 열쇠를 주었어요. 실컷 주셔놓고는 마지막에 하신 20절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직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언제는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언제는 말을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무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보고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복음에 완전 담내린 자를, 그리고 전도만이 내 삶의 목적이다 담내린 자, 전도제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방법은 전도제자지만은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원내스로 함께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어 있는 그 사람, 그게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도 내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오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내가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한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실 겁니다. 그 예비된 자 속에 충성된 자가 있고 복음의 생명 걸 사명자가 나올 겁니다. 오늘 전도제자로서 새 일을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리스도만을 선전하는 전도제자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배경이 되시고 우리의 방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